9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안에서 신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국가와 정부에 소속되어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세속 국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 세상에 무조건 저항한다는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것을 마무리하며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기독교 국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세상이 믿음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불법이 편만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독교로 국가를 세우는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물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온전한 기독교 국가 또 신앙이 주가 되는 국가를 세운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신자의 삶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을 기독교 국가의 일원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의 신앙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곧이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균형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위치에 서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을 다하면서 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성경적인 가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완전히 신앙적인 국가 또 기독교 국가로 세울 수는 없을지라도 저마다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전하며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세속 국가 안에서 맡아서 감당해야 될 신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속 국가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아닌 신앙 공동체가 아닌 우리에게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청지기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